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한 절 한 절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53장을 자주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부모로서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부모로서 아마 가장 감격 있고 기뻤던 때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저의 자녀들이 처음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불러줬던 때가 저는 가장 감격과 그리고 기뻤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자주 불러가지고 좀 그만 불렀으면 할 때가 있긴 한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알아봐주고 불렀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를 아빠로 알아봐주고 나를 아빠로 불러준다는 것, 그거 부모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기거든요. 우리 앞으로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1장 12절,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고 기르셨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않고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면 늘 이방 민족들, 우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소리, 이방 민족들의 방법,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라는 그 비참한 결말이 지금 그들이 선택해온 그들의 삶의 결과로 지금 임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에 의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4세기 역사가 중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이 성벽 높이가 무려 92m나 되었습니다. 92m.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92m는 요즘 아파트로 치면 30, 40층 높이입니다.
그 당시 성벽이 3, 40층 높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벽 두께는 24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24m는 어느 정도냐면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를 성벽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6차선 도로가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규모가 대단했겠습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몇 년을 포로 생활하냐면요, 70년을 하게 됩니다. 70년.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 포로 생활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이렇게 일제 침략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땠죠? 우리나라의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말도 빼앗겼고요, 문화도 빼앗겼고, 심지어는 이름도 빼앗겼고, 경제권도 다 빼앗겼습니다. 주권이 다 일본에게 넘어갔죠. 거기다가 신앙의 위협까지 받았던 때가 일제 침략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6년의 2배나 되는 70년을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포로로 잡혀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잡혀왔지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어느덧 그 노예 생활이 반복되고 삶에 익숙해지니까 적당히 그곳에서 어울려서 익숙하게 적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세대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또 유명한 그런 선지자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점점 신앙의 전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바벨론 땅에서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도 사명도 잊어버린 채,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린 채 이제 어떻게 사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완전히 정착할 것처럼 그저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을까요? 이렇게 엄청난 강대국, 그 바벨론의 힘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강한 힘을 가진 정복자와 같은 왕, 적어도 굉장한 칼과 말의 힘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여호와의 신앙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니까 아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처럼 이전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거나 큰 여호와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팔을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종,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종,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종이 어떤 모습입니까? 전혀 의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과 너무나도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아니, 바벨론을 구원하는데 지금 연한 순 같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종을 보내신다고? 아니, 좀 이 바벨론이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인데, 아니 종을 보내시려면 좀 힘과 권력을 가진, 좀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는 그런 당당한 왕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저런 왕도 아니고 종을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셨던 모습이 딱 이와 같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구유에 태어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좀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출신과 배경이 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30살이 되기까지 그분은 어떻게 사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은 그 당시 촌이거든요. 완전 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촌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을, 이 연한 순 같은 이 아들을, 풍채도 별 볼 일 없는 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죠?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수님께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죠.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왜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멸시받는 종을, 고난받는 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왜 모두가 우러러 볼 만한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왜 고난받는 종을 보내신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인간의 문제는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문제는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힘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어떻죠? 정치인들이 나와서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이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뽑아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와 권력이 힘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이 없으면, 아니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라도 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힘이 된 세상이죠. 또 무엇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과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것이 사람에게 힘이 돼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요, 뭐니 해도 돈이 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이 귀하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있어 보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손절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전보다 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 분열과 갈등, 차별과 폭력, 인간을 괴롭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정말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힘의 논리,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고 쫓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현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우리도 좀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지 편하게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좀 보란듯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죠.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사로 함께 섬겼던 이 부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상담했던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이 두 분이 찾아오셔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 두 분의 이 자녀들은 다 미국의 명문대를 다니고 아주 세상에서 출세하고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때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힘과 권력과 돈과 지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힘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정말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진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질고와 슬픔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질고와 슬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후에 이 부부와 가정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찌르고 상하게 하는 허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아내인데도 서로를 찌르고 상하게 하고 비난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됐고 고생과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처럼 인생의 수고와 아픔과 질고가 죄로 인해서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의 슬픔과 고통, 징계와 형벌, 슬픔이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처럼 고난받는 인생들, 질고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고와 슬픔과 찔림과 상함과 징벌을,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4절과 5절의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모든 인생들을 찌르고 상하게 하는 그 징계와 형벌과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형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셨더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됐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벌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곳,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손과 발에 몫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분이 징계받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영접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얻고 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그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 얼마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보다 더 분명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죠? 자기의 아들을 상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며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볼 때 저곳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저곳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저분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달리셨구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형벌을 그분이 나 대신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생하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라는 거죠. 저는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요, 얼마 전입니다. 감히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사랑,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저희 집에 있었던 한 가지 일 때문인데요, 여기 오기 전입니다. 저희 첫째 딸 고은이가 이제 눈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은이가 이제 외사시가 있었거든요. 간헐적 외사시라고 간혹 이렇게 사시 증상이 눈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죠. 큰 병원에 가니까 이제 가림막 치료라는 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림막 치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쪽 눈에 이제 눈이 바깥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눈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눈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는 늘 뭘 붙이고 있었냐면 눈 가림막 패치를 붙이고 있었어요. 한쪽 눈을 계속 가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까, 아이한테 뭐 한쪽 눈 가리고 뭐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냐, 치료받을 때까지. 근데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하고 있으면 그냥 뜯어버리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혼도 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내랑 제가 그 가림막을 하나씩 같이 붙였습니다. 아이 떼개는 못 해주고 엄마 아빠도 붙이고 있을게, 같이 한번 붙여보자. 제가 이제 그 고통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에이 뭐 그렇게 힘들까. 근데 진짜 떼고 싶더라고요. 이 한눈을 계속 가리고 있는데 정말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나는 물론 사랑하는 딸이니까 뭐 대신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가림막 패치를 아이와 함께 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당장 떼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제가 감히 그냥 그 순간에 묵상해 본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생들이 짊어지는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질고와 상함을 대신 하신다?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아무리 딸과 자식들을 사랑해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인생들의 고난과 슬픔과 질고를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낫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53장 4절과 5절을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읽었어요. 여러분 4절과 5절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그는 실로 우리의 라고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부분에 모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넣으십시오. 시작. 그는 실로 배하주의 질고를 지고 배하주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배하주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배하주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배하주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배하주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배하주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한 10번만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내가 무엇이기에 이 죄인인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요, 허물이 가려집니다. 우리 다 허물이 있거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약에 누군가에게 다 알려지고 까발려진다면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허물이 가려집니다. 상함이 고쳐집니다. 징계가 끝납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구원받고, 남을 찌르고 남으로부터 찔렸던 사람이 낫게 되고, 비로소 남을 품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익숙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자신과 남에게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알지 못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이 찌르고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찌르고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싸매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회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참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데 하나님께 과연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 뭘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난받는 종을 보십시오.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연한 순 같은 분이셨습니다.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강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와 부족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혹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이 가시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채찍 같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상하게 한 그 상한 흔적과 상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 시간에요, 그 가시와 상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과 상함과 가시와 아픔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함과 찔린 곳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작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서로의 허물과 죄악을 받아내며 남의 짐을 짊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구석구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따르는